지난주에 저희가 향기로운 인생, 우리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향기로운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누릴 때 인생이 향기로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데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행복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향기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도저히 향기로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취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향기로운 인생에 이어 향기로운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절, 우리 신명기의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그 날로부터 거의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있고 1세대 출애굽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이제 이미 천국에 갔거나 했고요. 이제는 4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신명기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정한 6월절의 정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9가지 재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자만 해서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9가지의 천재지변, 지금 우리 지진 하나 난 것도 이렇게 힘든데 9번의 천재지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장자들이 쓰러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패스오버, 어떻게 그 패스오버 6월절이 진행되었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요, 그 피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 피를 그 가정 하우스홀드 하나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집은 주님께서 넘어가셨다 해서 말 그대로 패스오버 6월절, 그리고 그것을 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6월절 그 행사가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이제 40년째 되는 그 해에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6월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향기로운 예배가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예배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예? 예. 또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속아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수도 어디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아,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천진난만한 얼굴로. 근데 아쉽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수도는 텔아비브라는 곳입니다. 그 요파 항구 옆에 있는 19세기에 많은 그 시오니스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갈 때 그 요파항에 내렸을 때 딱 봤더니 작은 텔 언덕이 하나 있었고요. 텔이 이제 언덕입니다. 아비브, 내렸더니 세상에 봄에 그 씨앗들이 막 올라오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 해서 텔 아비브라고, 아비브는 그래서 싹이 나다, 봄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텔 아비브라는 이름은 없지만 오늘 그래도
아비브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비월입니다. 저기서 아비월이 한 단어가 아니라 The month of 아비브, 즉 아비브의 그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텔 아비브, 즉 막 새로운 싹이 난다라고 했던 그 아비브,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의 날은 그냥 보통의 날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9번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애굽의 백성들이 완고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끄떡도 안 할 때 당시 태양의 신이라고 하던 그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던 그 이집트에 9번째 재앙이었던 태양을 가리워 버리시고 그 말도 듣지 않자 결국에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아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그래서 다 태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양력이에요, 양력. 양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그 태양신이 가리워지고 결국에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 저기 이제 포로기 이후까지 가는 그날까지 음력을 세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아비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은요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한 날입니다. 저기 성경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그냥 막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9번째 재앙으로 태양을 없애시고 10번째 재앙으로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바로의 아들을 목을 꺾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날은 우리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냥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살짝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고 내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를 듣고 모세가 하는 그 광고를 듣고 나도 어떻게든 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깝지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다가 피를 묻힌 그 집은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예. 자, 반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모세하고 친척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모세가 하는 그 말을 그거 내가 들으면은 좋은 거고 그거가 그까짓 거 안 넣는다고 별 일이 있겠냐. 무슨 치사하게 양까지 잡아야 되냐고 그거 귀찮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 패스오버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갔을 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달력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달력은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달력 정도가 아니라 당시 농사를 짓고 물을 대야 되고 정확한 날에 씨를 뿌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달력은 곧 생명이요, 달력은 곧 직장이요, 달력은 곧 나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늘 그들은 첫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 달력들을 그냥 싸그리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아비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6월절 그날로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를 다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수님 그냥 그대로 있던 그 장소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다가 아무것도 양 한 마리 잡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옮겨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그 터전에서 아무것도 놓지 않고 양 한 마리 잡지 않고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진 채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그저 친구 만나러 오신 분들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 안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강력한 이유는 그냥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역사 500년 동안 내려오던 모든
모든 제사제도와 모든 그 무당들과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다 불태우고 믿는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건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건 것이고, 유월절 그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100% 서렌더하고 순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다가, 내가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단 일의 회개도 없이 내가 예전에 하던 그 행동대로 내 삶의 자존심은 하나도 죽지 않은 채 나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와갖고 세상에서 하는 그 방법 그대로, 세상에서 배웠던 그 방식 그대로, 계급장 그대로 달고 나와 예배드리는 수없이 많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지 한인교회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저 아비볼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제가 요 근래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냥 뭐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톰 레이너라 교수라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장님이셨는데, 톰 레이너라고 하는 미국 전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컨설턴트, 교회가 그분이 와서 한번 딱 체크하고 나면 이 교회가 앞으로 5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이 교회는 앞으로 10년 안에 부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컨설팅 해주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부검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 살펴보는 게 부검인데, 이 책의 부제목은 뭐냐면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한 해에 미국에 문을 닫는 교회가 7,000교회가 있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7,000교회가 1년 동안 문을 닫는데, 그 말은 오늘 하루에도 20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도 교회 20개가 문을 닫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한 인용한 잡지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은 Change or Die예요. Change, 즉 변화하면 사는 거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Change or Die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거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다시 생동감 있게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그곳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알면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그젬플로 든 게 뭐냐면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심장 우회 수술이라는 게 있대요. 심장 우회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 수술을 받고 나서도 90%의 환자들이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두 가지만 바꾸면 된대요.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식습관과 운동 습관만 바꾸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그거 의사를 믿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알고도 하지 않아서 그 많은 환자들이 알면서도 바꾸지 않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가 쓴 글입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꾸역꾸역 하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 수술은 성공했지만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떻게 하면 교회에 다시금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이 새싹처럼, 말 그대로 텔아비브 그 언덕에 새싹들이, 파란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어나는 것을 여기서 모르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알고도 저항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알면서도 그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그 톰 레이너 교수가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 1년 안에 결과가 나와서 교회가 차라리 없어지면 다행인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10년, 20년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예전 자기 교회를 가봤더니
찬란하던 교회가 다 죽어서 진짜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봤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알라바마 시골에 와가지고 딱 봤더니, 야, 우리 옛날에 그 화려하던 그 교회, 옛날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있던 그 대단한 교회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했는데, 실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What's wrong? 우리 잘하고 있어, Nothing wrong. 그런데 걔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가정을 덮을 때, 그가 강도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그 피의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 이 어려운 코로나의 2년 동안에 정말 한 가지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면은, 그것은 다 바꿨는데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3년 동안, 우리같이 이 전통 있는 교회가 53년 동안 드려왔던 모든 형태의 그 예배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바이러스 한 번이 싹 퍼지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 53년 동안 해왔던 모든 예배의 형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제 지금 좀 또 괜찮아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전만 해도 이거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우리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헌금위원들이 다 있었고 했는데, 지금 저 헌금함 하나, 저 위에 하나 딱 2개 있는데, 처음에는 바구니 안 돌리면 누가 헌금할까, 우리가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다 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형태 어떻고 간에, 여러분 이 모든 형태,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만, 진정한 진리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카인의 제사는 거부하셨습니다. 카인의 제사, 그 드린 제사에 그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벨이 무슨 특별한 고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고 카인의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나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쫓아간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루살렘도 아니요 저 느보산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진정한 예배장, 예배의 처소임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싸그리 다 뜯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통을 위한 전통은 없어져야 됩니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올챙이가 개구리적 기억 못한다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날 그 6월절의 장면을 직접 이집트 땅에서 목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우리 주인, 나 맨날 채찍 때리던, 그러니까 이게 장자가 죽는다는 거는 그냥 그 집에 한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 아버지가 장자일 수도 있잖아요. 바로의 예를 들어보세요. 바로가 안 죽은 이유는 그가 아마 장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차자나 삼자 정도 됐겠죠.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아들은 죽었겠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만약에 장손 집안 같았으면 막 한 3-4명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무서운 일인데요. 그 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어제까지 자기 채찍대는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던 바로의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심상정 교수님이 진짜 아까 1부 때도 아까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도 하셨는데 참 대단했는데요. 자, 일주일 딱 만났는데 굉장히 가까운 분 같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비슷한 동네예요. 우리 교수님도 탄강촌, 세상에 탄강촌에서 사셨는데 고등학교 가서 처음 이거 했는데 어떻게 음악대학 가서 유학 가서 음대 교수까지 됐는지, 그거야말로 바나바가 묻고 답하다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교수님하고 저하고 모든 게 스타일이 달라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게 다른데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확 친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교수님 어렸을 때 그 탄강촌 앞에 흐르던 그 개울, 까만색 그 개울은 그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밖에 몰라요. 까만색 개울이 무슨 까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개울에 까만 물을,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저분하고 나하고 비록 고향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우리 그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비록 5살 때다 할지라도, 비록 10살 때라 할지라도 그 애굽의 장자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절대 그 6월절의 정신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6월절 사건이, 첫 번째 6월절 사건이 있은 후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무교병 곧 고난의 떡, 그 맛이 없는 그 무교병 그 떡, 아무 맛이 없는 그 떡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고난의 떡, 눈물의 떡, 힘들었던 그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장면들을 잊어버린 채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도 사라지고, 예수의 향기는 고사하고, 예수의 정신이 1도 나오지 않는, 닳고 닳아서 저 사람이 도대체 세상 사람인지, 저 사람이 우리가 플러싱에서 오늘 아침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정말 비참했던 그 순간에 구원받았던, 그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가끔 그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저 플러싱에 지금도 그 더치처치가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 재직 수련회 같은 거 할 때는 재직 임명 받으면은 재직들 거기 가서 한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그 교회에서 힘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김치 냄새 난다고 혼나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혼나고 하면서 거기서 어렵게 예배 드리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조금은 불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주님 이제 6월절 나온 지도 40년이 지났고 인구도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힘드니까 여기 안 모이고 그냥 주님이 나눠주신 그 성에서 저희가 알아서 드릴게요. 또 어떤 날은 보니까 추워서 그날 말고 그냥 따뜻한 봄에 드릴게요. 저 골라는 춥잖아요. 저 골라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좀 여름에 드리고 저 네게부에 있는 좀 더운 사람들은 겨울에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장소에서 내가 정한 그 시간에 아비벌 첫째 날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 죽기 전날 6월절 잔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켄자닌 교회 얼마나 많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지 참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놀라운 변치 않는 주님의 그 보혈이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예수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새로운 그 물결이 올랐습니다. 이머징 철치라고, 교회 건물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가지고 아무 데서나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그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굉장한 뭔가가 되는 것 같았지만 20년 지나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조금 고난이 있어도, 조금 나한테 맞지 않아도,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6월절 그 문 어기를 칠한 어린 양의 보혈이 없어서는 아무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취미생활하러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지금도 뚝뚝 떨어져서 내 이 더러운 삶 가운데, 내 이 부족한 연약한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내 삶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라고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세상이 말합니다. 야,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세상이 말합니다. 야, 너도 좀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라고 말하고 하지만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는 날이 하루 더 빨라지잖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지나면 하루가 더 빨라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많은 자들이 모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예배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 하기 원합니다. 한국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진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가시면은 좋은 데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한국의 성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5년 전에, 근 120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당시 거기 큰 땅을 가지고 있던 대지주요, 그리고 거상이었습니다. 큰 상업을 하는 조덕삼 씨가 이제 선교사, 이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이 선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 테이트 선교사가 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요? 어디 멀리 안 가고 자기 집이 넓으니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금산교회예요. 자,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처음에 자기 가족들 다 데려 나오고,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자기 머슴들이죠. 그 당시 머슴들 다 데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한 거예요. 성장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장로 뽑으라 해가지고 장로를 선출하는데 2명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조덕삼 씨가 올라왔겠죠. 이 조덕삼 씨가 자기 교회가 자기가 자기 재산 내가지고 교회 건물 건축했고 자기 종들, 자기 가족들 다 나왔으니까
이 조덕삼 씨가 이제 장로 후보 1번 됐습니다. 자, 2번 후보가 누구냐? 2번 후보가 누가 나왔냐면 당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조덕삼 씨 가정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슴이었는데 교회 나가고 3년 동안 막 성경 공부하고, 우리 1대1 오늘 시작하는데 1대1 하고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아니 머슴도 이제는 막 하나님을 믿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머슴도 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8년,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의 머슴이 같이 공동의회에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 뽑는데, 우리 같았으면 그냥 2명 다 뽑아주면 좋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된 게 아니라 하인인 머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뽑은 사람들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떨어진 조덕삼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아갖고, 내가 지금 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가 이거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교회 못 다니겠네 할 수도 있지만, 조덕삼 씨의 고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형제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머슴과 양반, 종, 쌍놈,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뭐가 바꿀 수 있냐? 여러분 달력을 바꿔버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바꾸고,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이런 500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것들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전통을 바꿨지만 결국 여러분 그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반대로 합니다. 바꿔도 되는 거는 안 바꿔요. 바꿔도 되는 거는 좀 제발 바꿉시다, 젊은 사람들이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는 안 바꾸고, 바뀌어야 되는 우리 죄된 본성은 바꾸지 않은 채 반대로 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파격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보혈에 푹 잠긴 자만 할 수 있는, 정말 예수의 보혈이 내 온몸을 다 덮어서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주신 이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연함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앞으로 뉴욕을 책임질, 앞으로 세계 열방과 함께 나갈 이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는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 먼저 되신 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요, 조덕삼 그분도 장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죠. 몇 번 떨어지고 이제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목회를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저기 전라북도 지방에 지금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500년 전통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만 여기 계시면 우리 이거 다 뜯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완전히 여기를 다 노란색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바꿔도 여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큰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 바꿀 수 있는 교회,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큰 은총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설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